주 달리신 저 십자가 우리 숨을 것 피난 절세 하나님의 사랑 자비 나타내서 주 예수님 세상에 보내셨네. 그대 쉴 만한 곳 있네. 그대 쉴 만한 곳 있네. 주 십자가 밑에 나오면 그대 쉴 만한 곳 있네. 주 예수님 흘린 보혈 우리 죄악을 정케 하네. 우린 이 시간에 문을 열어놓고 모든 죄인 되오기 기다리네. 주님 있네. 그대 쉴 만한 곳 있네. 주 십자가 밑에 나오면 그대 쉴 만한 곳 있네. 능력 있는 주의 손에 어른 많으신 그 팔 안에 우리 온전하게 모두 다 맡길 때 그 무거운 죄짐을 벗기시네. 그대 쉴 만한 곳 있네. 그대 쉴 만한 곳 있네. 주 십자가 밑에 나오면 그대 쉴 만한 곳 있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죄의심을 본받아.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그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주일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죽으셨다가 장사되는 바 된 이후에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부활의 그 의미와 그리고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아버지 한번 다시 되새김하며 새롭게 이기는 삶, 능력 있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 파워, 힘을 의식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스테레오의 장비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을 원합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가장 강력한 파워가 있는 그 엔진 자동차를 또한 원합니다.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젯 엔진의 파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연료의 힘을 이용하여 우주에 우주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들은 그들의 힘을 위하여 핵을 보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는 권력 투쟁, 힘의 투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struggle for power라고 이야기한 그대로인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바로 핵, nuclear, 바로 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 그 힘, 능력은 자동차 엔진이나 라켓이나 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능력, 그것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지 거의 30여 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여기에 필리포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 알고 있고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더 알고 그리고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변화시키는 권능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권능은 그러면 어떤 힘, 어떤 능력, 어떤 권능입니까?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기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하는 권능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 속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권능은 우리를 구원하는 권능입니다. 죽어있는 구주라면은 온전한 구주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시는 그 구주가
우리에게 계신다면 그 의미는 달라집니다. 그때 온전한 참으로 구주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여기에 복음에 대하여서 예언적으로 상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하였지만 성경에,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며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그 내용을 이야기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분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고 성경대로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우리 죄를 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십자가에 피 흘려 속죄하시니 그리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과 함께 의롭다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유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그 제자들이 시체를 감춰두고 부활하였다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당국이 무덤을 봉하고 군사들로 지키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잘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들의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때 실제 제자들 안에 슬퍼한 사실로 그와 같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장사되었을 때 예수께서 그들로부터 영원히 떠나신 줄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고도 여전히 의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도적질하고 그들 스스로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 믿지 않은 일을 믿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확신시킬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감춰두고 도적질해서 감춰뒀다라는 여기에 이 거짓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만일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적질하였다면 그것은 거짓말장이요 위선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살아계심을 전하였으며 그가 살아계신 것처럼 살고 죽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원수들이 그의 시체를 옮겨 두었을까요?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원수들은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아니할까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의 시체를 도적질하였다면 그 시체를 내보이면서 제자들의 말이 거짓이라고 답변하면서 증명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무덤이 그 몸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받아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죄의 형벌은 치러졌으며 이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권능은 구원하는 권능입니다. 죄와 사망 그리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권능입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구주요 여러분과 제가 직면하는 모든 원수를 정복하셨습니다. 그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첫 번째 경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권능은 첫째, 저희들이 구원하는 권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적인 말씀을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권능은, 그 힘은 바로 부활의 권능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삶의 그 힘은 바로 내 안에 계셔 사신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할까 두렵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구원받고 선행을 행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또는 매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넘치도록 그 역사하셔서 그 응답을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여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분, 우리 안에서 사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능력, 또 우리 몸을 훈련하는 능력, 여건이 어려울 때도 지속하게 하는 능력, 다른 사람이 불친절할 때에도 친절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구원함으로 우리가 구함으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이 부활의 권능, 바로 이 부활의 권능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계시기에 그분이 원하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의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능력을 입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게 됩니다. 제자들의 삶을 살펴보면은 부활하신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아주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본능이 그들 삶 속에 역사하기 이전에는 그들이 아주 이기적인 이런 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약함들이 더 드러났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본능이 그들의 삶을 다스렸을 때 달랐습니다. 그들은 담대해졌고 그들은 풍성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믿음과 용기로 충만하였습니다. 부활의 본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의 본능, 구원하는 본능입니다. 부활의 본능,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능력 있게 살게 하는 그 본능이 바로 이 부활의 본능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 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라. 요한은 참으로 주님을 뵐 때 죽은 자같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른손을 그에게 얹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러면서 곧 산자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부활의 권능, 바로 이 권능은 사망을 이기는 권능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그것은 내일은 그분의 손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구주로 믿으신 분 그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일로 인하여 여기에 우리가 거듭나게도 하였고 그리고 산 소망이 있게 하였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a living hope. 이 산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망을 이기는 권능을 갖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4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여기에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여기에 분명히 잠들었던 그 잠이 깨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을 잠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여기 잠든 분들 깨어나고 그리고 그와 같은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분의 부활의 권능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인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천국과는 우주선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보십시오. 그 부활의 권능, 그분이 살았고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도 살겠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 죽음을 이기는 그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그래서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리로다.
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의 권능,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 구원받고 나서도 내내 그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구원하는 권능입니다.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는 권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망을 이기는 권능, 능력, 힘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큰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입니다.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이 권능은 그분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속죄하시고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를 구주로 믿는 그 믿는 자, 그는 부활의 권능을 갖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하시고 있습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승리의 삶과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십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고 있는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는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사망을 이기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를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식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파해야 될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합니다. 더 알고, 그리고 그분의 그 부활을, 그분의 다시 사심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산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이른 새벽에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의 전에 모이셔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말씀을 전파하고 받으며 이 시간에 새롭게 헌신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